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370장입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랑의 하나님, 3월 마지막 날이자 또 한 주의 시작을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에 분명한 기준을 두게 하시고 이에 근거해서 상황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하기에 보다 정직한 마음으로 말씀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죽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닮아가는 아름다움이 더하도록 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신실하게 인도하실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끝까지의 말씀인데요. 신약 성경 125면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니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반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가 이르시되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중반의 특징을 좀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그리고 제자들에 대한 가르침이 번갈아 가면서 등장합니다. 20절 오늘 말씀 20절을 보게 되면 짧게는 바리새인에 대한 가르침이 먼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이하에서는 제자들에게 이 앞선 바리새인들에 대한 가르침에 이어져서 추가적인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서로 연결되어 있고 단일한 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가르침은 서로 구분하지 않고 연속된 가르침으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바리새인과 그리고 제자들에게 연속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한 화법은 아닙니다. 제자들과 지금 바리새인들이 아직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제자들의 그 구분이 아직은 모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기회가 필요하고요. 또 제자들 또한 아직 바리새인과 제자들의 그 정체성들이 분명히 구분하여서 제자들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에서는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오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저 영원한 나라에서는 분명히 눈에도 보이고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가
바로 물리적으로 임할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좀 다르게 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그 한 나라의 부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민족주의의 관점은 아니라는 것을 선을 긋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이후에서 말씀의 전개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라라는 것과 또 한편 그 사랑을 우리가 닮아서 함께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라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그들이 서로 구분하고 특히 죄인들을 분류하면서 거리를 두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서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유연하고 포용적이고 헌신적인 삶을 예수님께서는 사셨고 우리에게 그것을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기억하신다면 15장의 내용의 탕자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거기서 등장했던 첫째 아들은 바로 바리새인과 같고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과 모습이 동일하며 또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눈앞에 있고 우리가 뛰어들면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기존의 나의 생각은 깨트리며 하나님의 생각을 받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리새인들이 고집스럽게 자신의 관점을 고수했습니다. 특히나 민족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나라가 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은 우리 삶을 개선하고 이렇게 우리 삶이 부유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동격화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관점입니다. 민족 우월주의에 빠지기 쉽고 타민족에 대한 환대와 용납을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오늘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이를 믿는 신자들을 통해서 자라나고 또 확장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야 합니다. 22절 이하에서는 가르침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히브리식 사고를 보게 되면 이 이후의 말씀을 좀 동시범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양파의 모습처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글의 앞뒤를 보게 되면 양파의 껍질과 같이 껍데기로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 점점 안으로 들어갈수록 가운데 있는 부분일수록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22절과 24절을 먼저 보시고 또 37절이 22절과 24절이 유사한 것처럼 37절 이어지고요.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종말의 때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말 오는 것 알겠습니다. 근데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그 제자들의 질문이 중요한 주제인 거죠. 주제가 먼저 드러나고 안으로 들어갈수록 그 내용이 심화되면서 가장 가운데는 핵심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제자들의 질문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의 질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 또한 물리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물었다면 제자들 또한 그게 눈에 보이는 것이며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쫓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볼 수 있는 것이 더더욱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가시적인 종말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어디에 모여야 되는지, 어디를 향해 되는지 계속 궁금해합니다. 이건 사실 인간적인 궁금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가르치고자 하시는 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분명하고 환상적이고 미신적인 것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 삶이 망가집니다. 그러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에 주목하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굉장히 유연한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재빨리 떠나야 되고요. 어떨 때는 우리가 남아서 있어야 합니다. 우직하게 말씀을 듣고 가르치고 또 그런 삶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 곳에서 머물러야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떨 때는 재빨리 떠나야 되고 그 자리에 남아 있으면 그냥 죽을 뿐인 정말 어떻게 보면 허무한 죽음과 같은 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이냐면 25절입니다.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말씀을 먼저 주고 있죠. 그래서 22절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초림 직후의 부활의 때를 사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때를 보게 되면 예수님 부활하신 직후기 때문에 갑자기 동에서 나타났다가 서에서 나타났다가 번쩍거리는 그런 모습처럼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바로 그 말에 따라서 쫓지 말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어디로 가라는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갈릴리에 함께 우리가 만나자라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는 그와 같은 말씀, 또 우리에게는 오늘날에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가는 삶을 우리가 기억하며 말씀에 우리가 천착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막연히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집중하면서 내 삶에 적용시킨 삶을 훨씬 더 주목하면서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며 살게 됩니다. 그러면 한편으로 제 날을 다치게 될 때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31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무차별적인 재난의 모습처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분별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갖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도 그랬고 롯의 처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에 대한 어떤 물질에 대한 우리 그런 마음과 그런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붙잡고 있으면 놓지 못하고 되돌아가게 되고 떠날 때를 놓치게 됩니다. 그 순간 소금 기둥이 되는 것이고 그 순간 함께 멸망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관점에서는 결코 사실은 이 시점을 캐치해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실제로 유대 민족의 역사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가르침을 주신 그 시점으로부터 약 40년 뒤에 주후 70년 경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산산이 부서집니다. 예루살렘 성벽도 다 부서지고요, 성전까지도 완전히 다 부서집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이 성읍을 지키겠다고 했던 사람들 모조리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시점에 이미 예수님의 말씀이 1차적으로 성취된 것으로 이해합니다. 물론 종말의 때는 동일하게 이와 같이 또 전개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종말의 가르침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염려와 불안으로 살라는 말씀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이 가르침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냥 두려워 떨며 살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마지막 37절의 말씀을 본다면 독수리가 맴돌고 있다, 독수리의 모습이 한편 상징이 된다, 그건 사실 상식적인 것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는 그 가운데서 독수리가 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때는 모두가 떠나야 될 때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한 가운데서 내가 남아있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자기 목숨을 버리는 허무한 죽음과 같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상식에 근거해서 또 한편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목할 것은 그 말씀대로의 삶을 내 삶에 정말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그 말씀을 진정으로 경험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 속에서 내 속사람으로부터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보아야만 합니다. 그러할 때에만이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어떤 돈과 부동산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경험하며 이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것을 많이 아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소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그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으로 받고 또 말씀으로 우리 삶으로 실천하면서 많이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가정에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송은년 집사님 가정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고요, 또 가족의 건강 해야겠습니다. 건강할수록 기도하기 원하고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해주시고 특히나 김승혁 아들 군의 인지 발달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어져서 조원준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는 삶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두 분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시고요, 또한 한우분들의 회복과 속해 있는 목장 전도회, 또 우리의 가정들, 또 나라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교회의 세례 교육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례 받으시는 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자들 되기를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억하시면서 각자의 기도 제목 갖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